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말 신기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잃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책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책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 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단히 두껍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도들이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셔서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쥐어짜면 피가 흐르고요, 그 흐르는 피가 주님의 사랑의 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빌레몬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란 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의 연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2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특별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다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의 노예는 주인에게 도망쳐서 잡히면 바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때 결정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결정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오네시모가 결정합니다. 나는 바울 선생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같이 이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얘는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내 신복이라. 여러분 거기에 작은 글자로 1이라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촛불을 들고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저주하고 몰아붙이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꿉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꾼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그대로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무익한 자입니다. 잡아 죽여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역사되어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놀랍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뜻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 이런 뜻이고요, 유익한 자는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살 때는 다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골로새에 갔다가 부자였던 빌레몬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가 또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었다, 나는 악한 놈이었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뭘까요? 촛불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촛불을 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촛불을 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동적인 구호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분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김제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들 앞에 촛불을 든 자에게 이렇게 시위를 선동한 것입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말했더니 그 종이 그 낫으로 주인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뒤 다 잘라서 누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과연 이것일까요? 주인의 목을 칼로 자르고 낫으로 잘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낫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목을 자르는 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에 오네시모가 변하고 빌레몬이 변하고 바울이 변하는 것처럼 나도 변하고 진교 땅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다 변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투성의 인생이 감사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는 두려웠고
그는 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사실이 하룻밤도 온전한 마음으로 잘 수 없어 웅그러뜨리고 로마에 비록 도망쳐 와 있지만 그는 하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한 가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내는 힘,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타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바꿉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복음은 타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바꾼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모든 걸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방송도 의롭고 기자도 의롭고 촛불도 의롭고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체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뒤집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권에 있었습니다. 저는 데모했던 사람이고, 저는 세상을 향하여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너무나 정열이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운동권에 앞서서 가는 그 리더십들, 지금 386 세대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좌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갖고 있는 생각. 자기는 절대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도 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그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일어서서 자기가 절대 선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들이 대단히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로운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의인으로 자랑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파이든 우파이든 사람의 본질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5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사신 분입니다. 허물을 드러내어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허물을 자기 허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내 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죄인인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No!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가 내 죄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들버들 떨면서 죽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산산조각 내었어 자기의 몸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내 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죄가 보입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의 죄가 보입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의 그 죄를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바울이 갚아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죄 지은 것 있으면, 훔쳐간 돈 있으면 내한테 말해라. 내가 갚아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죽어야 돼. 내려와 당장.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나쁜 놈들이 더 많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는 비결,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천국 되는 비결, 목사님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이 천국 되는 비결, 바로 그대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위력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정부를 박살내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항거하고 독립운동해서 세상을 바꾸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을 한 몸에 받아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아, 내가 죽어야 되는 때이구나 이래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묶임과 매임을 자유케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묶임과 매임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이 뭔가 하면 묶이고 매이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여러분을 질병으로 묶고 가난으로 묶고 여러분을 저주로 묶고 어두움으로 묶고 죄로 묶어서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묶여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주와 팔주에 묶이고 그들은 궁합에 묶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들에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사 날짜도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물질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질병으로 묶여 살다가 예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모든 질병이 떠나간 것을 체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여서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어둠에서 노임을 얻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오네시모는 두려움에 묶였고 빌레몬은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치오르는 그 분노의 묶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한 그러한 그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 상관된 네 길이야. 여러분 고개대로 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양반이 어떻게 쌍놈과 하나 된단 말입니까? 그 세월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와 종의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낼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보내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된 이 삶을 변화된 빌레몬이 받아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한테 가면 너에게 영원히 동지가 될 거야. 그가 떠나간 것은 그가 이렇게 와서 나한테 예수 믿고 다시 너에게 가서 너와 이런 멋진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빌레몬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역사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가 바울이 쓴 편지 13권을 편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대단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종으로 있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묶이고 매임이 풀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제거해버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딱 바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막힌 담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것,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평생 동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만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복음입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로 삼는 자로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모든 묶임과 매임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